1절부터 20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600페이지 있습니다. 60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들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극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그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종이 다녔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신앙, 기준이 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림을 봤죠. 거기 가면 제대로 쳐다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왜 그림이 그렇게 유명할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 물론 어떤 예술 사회학적으로 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왜 이 그림을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그 범인이 모나리자가 짓는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미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랬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초상화를 그리기 전에는 모든 초상화가 정면을 향하고 있었대요. 그림의 대상이. 그리고 근엄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정면을 향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약간 옆으로 삐딱하니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아주 감정이 없이 그린 거였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는 정면을 향해 있고 그리고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그 초상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초상화에 그 대상자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서 있는 초상화가 물론 그래도 이전에 있었겠지만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상을 그렇게 딱 만들고 나니까 그 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초상화를 이제는 정면으로 그리고 그 대상자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초상화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모나리자가 유명하다는 미술학적 그다음에 예술 사회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 19왕들이 다 악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준을 따라하면 여호로암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여로보암. 그러나 남유다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쫓아 그랬어요. 기준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정통을 이끄는 사람,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통하여 정통이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은혜를 받을 것인데 다윗은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왕으로서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따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고 좀 뭔가 아쉬운 왕이 있어요. 그래서 4대 선왕, 송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하면서 좀 아쉬운 왕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고 좌우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를 기뻐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기준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기준이 없는 오늘 현 시대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준 있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 훌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말씀에 재앙을 내리라.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을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요시야 너는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여 앞에 경비하고 옷을 통곡하기에 내가 너의 생전에는 이런 저주가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겸비해진 것은 그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저주가 내린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딱 되어봤더니 벗어나는 거예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요시아는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기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육신에서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죠.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캐논이라고도 하죠. 캐논이라는 건 뭐냐면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잣대가 있는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저주가 재앙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바로 전인데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좀 빙 돌아가게 되었죠. 불평을 했을 때 연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불뱀을 보면서 놋을 만들어서 불뱀으로 놋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아요. 그러나 그걸 보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하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 선함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믿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렇게 단순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해서 그래서 교만한 자는 십자가를 넘보지 못해요. 절대 넘보지 못해요. 뭔가 내 열심이 들어가고 내 공로가 들어가야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면 그래도 조금 수긍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은하,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 전혀 관계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불뱀을 본 사람들 조건을 시한 게 아니에요.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6월절에 장기만 60만이라 했으니까 한 200만이 되겠죠. 좀 넘겠죠. 문설주 문인방에 6월절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죠.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밤이 시작 때까지만. 죽음의 천사가 건너올 때까지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바다 끝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땅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에서 이방의 말로 너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들어오지 못하죠?
왜 불법을 쳐다보지 못하죠? 구원은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이에요.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 너무 어려워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교만한 사람도 넘어올 수 없어요. 절대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디아포라라고 있어요.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하자는 것을 한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아닌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그렇게 뭐 빡세게 해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설설히 다 알아듣는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밤이 많도록 새벽에 습관을 따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냥 힘들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기준을 잘 못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어떤 성령입니까? 파라크레이토스. 파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말한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힘으로 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지켜나가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이유로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외워두면 참 좋은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라. 절대 기준으로 삼아라. 또는 예수의 길을 쫓아 행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물어본다면 기준이 확실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금하신 것들은 그대로 지키며 행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아디아포라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절대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살아온 신념 철학들이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본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한 부분씩은 버리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한 부분이 그 사람의 모든 신앙 상태를 말해주거나 연약한 그의 모습을 비춰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 1천년 동안 하나님이 이 한 말씀이 감추졌기 때문에 중세에 어둠의 시대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특정한 말씀이 있어요. 감동을 받는 말씀이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이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말씀을 다 순종을 해도 어느 한 부분 그 부분에서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라고 했어요. 즉 이 작은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는 작은 자예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 수통력도 빠른데 어떤 결정적인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는 않지만 무시는 하지는 않지만 연기시키고 지체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한 부분이 있죠. 좀 거슬리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꺼내는 것이 뭐냐면 말라기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도둑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금지와 박하와 금지와 회당의 11조는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중히 여기신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다. 너무너무 11조를 잘하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공부 너무 잘하는데 공부만 너무 잘해가지고 몸이 축나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 중요하지. 그러나 건강도 챙겨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교회 물질에서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실제 요구 안 하세요.
그분들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그 교회예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한 부분 말씀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벗어났으면 이단 소리를 듣지만 아주 한 말씀에만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부분이 그 신앙 전체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쿠스테스라고 있어요. 프로쿠스테스의 침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테세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 산적이죠. 프로쿠스테스의 침대라고. 산적인데 이 산적은 어떠냐면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들어간 여행들에게 키를 재요. 그러면 크면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서 죽이고, 그리고 너무 작으면 밀려서 죽여요. 그 책에 보면 그 침대를 조종하는 도구가 있다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 중인 거. 그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프로쿠스테스의 침대라고 해요. 혹시 우리가 이 프로쿠스테스의 우리 안에 침대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 신념을 가지고 잣대를 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말씀을 자기가 프로쿠스테스의 침대로 만들어서 재단하는 거예요. Y측, X축을 좌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중심점을 만들어 놓고, 좌에 있으면 좌익이라고, 우에 있으면 우익이라고 하고.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야. 이 정사는 뭐냐면 정치의 영이에요.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핸드폰을 보면 그 AI 가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잘 찾는 것을 정확하게 골라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자기 신념이 더 강화돼요. 자신의 프로테스쿠스의 침대가 자신의 틀에 강화되니까 거기에 안 맞는 사람들 무조건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좌표를 찍어요. 하나님 말씀에 좌표를 찍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고 칭찬하는 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수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오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스쿠스 그 침대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사정없이 그냥 절단하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정없이 절단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기준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쿠스테스의 침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절단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을 죽여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면
자신이 Y축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저번 금요일날 은혜를 받았죠.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기준이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금지하는 건 그냥 그릇대로 하면 돼요. 더 살지 마시고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명하거나 또는 금지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경험, 지식,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프로스테스의 침대가 되어버린다는 그 뜻입니다. 오늘 예배 점사가 모두 신명들도 기준이 있는 신앙을 살며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늘 기준을 가지고 살 때 기준이 있는 신앙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요시아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